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여러분 조금 낯서실 수도 있지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라는 글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사명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서론으로 좀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 개념이 있는데 고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고귀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평범한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조선 말기에 그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되기 전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제국주의의 그 거의 전쟁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타고난 고귀한 신분의 한 애기씨와 그리고 비천한 노비 출신으로 미국에 갔다가 미국인이 되어서 돌아온 한 그런 남자 주인공, 이 두 사람의 만남과 또 그리고 각자의 운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남자 주인공 이름이 유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도망치다가 한 선교사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너 영어 이름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한국 이름이 유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서구식으로, 미국식으로 그 이름의 의미를 풀어주는데 유진 하면서 위대하고 고귀한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고귀하다,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을 아무한테나 잘 쓰지 않죠. 그죠? 여기 앉아있는 조동근 고귀한 자여 이렇게 우리가 잘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얼굴을 보면서 위대한 자여 이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죠. 사실 이거는 중세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이 타고난 혈통이 고귀하다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제가 느껴졌던 부분은 뭐냐면 이 위대함과 고귀함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노비 출신의 이 미천한 사람을 고귀하다, 위대하다 할 수 있을까? 아마 유진이라는 그 주인공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자기 자신을 고귀하다, 위대하다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난 것일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안에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눈치채시기 어렵지만 이 고귀함과 위대함에 대한 그 관점이 바뀌는 역사가 사실 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주인공에 해당하는 이사야는 그 드라마 주인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타고난 신분이, 드라마 주인공은 노비 출신의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로 이 왕실에 들어가서 서기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비서관 정도에 해당하는, 그래도 상당히 왕과 가까운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참 엘리트 출신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가 남유다의 관리로 있을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나라로 치면 이 우시야 왕은 광개토 대왕하고 장수왕을 합쳐놓은 그 정도 수준의 왕입니다. 대충 스케일이 짐작이 되시죠? 우리가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 하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을 떠올립니다. 그죠? 굉장히 영웅적이고 유명한 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남유다 왕국,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냐? 누가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바로 우시야 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특징이 뭐예요? 영토를 넓혔죠. 주변국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당시 고구려의 패권을 이렇게 확실하게 공고하게 다졌던 왕이 광개토 대왕이고 또 장수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딱 그랬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유다 왕국을 위협하는
이방 세력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블레셋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다윗 이야기할 때 골리앗도 이 블레셋 출신의 장군이었죠. 그리고 블레셋 외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암몬이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그들의 영토 안에다가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꼼짝도 못하게 감시체제 하에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몬은 심지어 정복해서 완전히 굴복시킨 다음에 매년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다스릴 당시에 남유다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을 어떻게 갖췄느냐겠죠.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느냐? 그 이면에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려면 군사력보다도 사실은 이 정치력과 경제력을 봐야 돼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광야에다 망대를 세우고요, 우물을 많이 팠어요. 그리고 거기서 목축을 하게 합니다. 아주 대규모로, 국가적으로. 그러면 그동안에는 맹수들이 무서워서, 아니면 이방인들이 무서워서 마음껏 양을 치기도 어렵고 염소나 소를 기르기도 어려웠는데 그걸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소들에게 물을 먹이기도 쉽고 또 해치려는 세력으로부터 지키기도 쉬운 환경이 된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대규모 농업 정책을 펼칩니다. 많은 산과 들로 사람들을 보내고 또 포도원에 관리들을 파견해서 사람들이 대규모로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노는 사람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그렇게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게 되고 목축업도 발달하고 그러면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좀 약간 이렇게 역사 수업 들으러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데 기분 좋은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역이에요. 무역. 팔아서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역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상업이 발달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으로 뭘 했냐 하면 군사를 기른 거예요. 자그마치 30만의 군대를 기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족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장수가 2,000명이 돼요. 그러니까 2,000명의 유능하고 뛰어난 장수와 30만 명의 군대를 보유한 당대의 아주 강력한 제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력이 이제는 거의 애굽에 비견될 정도로, 진짜 애굽하고 거의 맞짱을 뜰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강력한 제국이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놀랍죠?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시아의 그 정치력과 그 뛰어난 그 전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또 이 우시아가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인재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를 개발하도록 연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예루살렘에 똑똑한 사람 몇 명 모았다, 이걸로 끝나지 않겠죠.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더라. 그러면 어떤 일이 나라 안에, 제국 안에 일어나겠어요? 그 제국 안에 있는 인재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그 수도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첨단 과학기술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군사력만, 무기만 좋아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의 삶도 당연히 나아지겠죠. 이게 나라를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가 강력한 제국이 될 수 있는지 우시아는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력해지니까 이 나라의 태평성대가 시작됐습니다. 이 왕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백성들이 이 왕을 싫어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갈수록 우시아의 인기는 높아지고 사람들은 우시아를 사랑하고 그를 신봉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 우시아 왕 밑에서 일하는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사야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좀 공감이 안 되실 텐데 제가 조금 더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오늘날의 이야기로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아주 젊은 팀장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팀장이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랑 일론 머스크를 합쳐놓은 것 같은 굉장히 비전 있고 실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그 팀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와 진짜 막 엄청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 팀에 속해 있기만 하면 진짜 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급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해마다 연봉이 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팀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 팀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막 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일은 뭐 물론 이제 이 팀이 인기가 많아지는 거긴 하지만 이 팀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잘 보이려고 어쩔 줄을 몰라요. 나한테 잘 보여서 이 팀에 들어오려고.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해 있는 팀이 어마어마한 팀이에요. 사람들이 이 팀에 들어오고 싶어서 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정말 했어요. 그게 막 눈에 보여.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래요? 내가 그런 팀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팀장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내가 끝까지 이 팀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도 이 팀에서 잘 살아남아가지고 그 팀장처럼 어디 가서 내 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해마다 연봉이 뛰어요. 성과급이 막 나옵니다. 뭐 쓸 데가 없어요. 이제 적금 이런 건 부을 필요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뭐 차를 바꿔요. 집을 삽니다. 부모님한테도 막 몇십억짜리 집 해드려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그러한 삶에 갑자기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이러면 안 돼. 내가 너무 성공에 물들었어. 내가 이 세상의 성취에 너무 내가 물들었어.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더 내가 섬겨야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 드실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죠.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시켰죠.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느려졌습니까? 더 편안해졌어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시간을 쪼개요.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우시야 같은 왕을 만나잖아요. 우시야 같은 팀장을 만나잖아요. 더 열심히 살아요. 더 멋진 성과를 내고 싶어져요. 우시야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그게 안 된다라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우시야한테 잘 보이고 싶어해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지지 않아요. 더 누리고 싶어져요. 더 편해지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한 번도 태어나서 진짜 우리 예전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겨울 수련회 본문 안에서 다뤘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의 선지자로서의 삶이 어땠을까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는데 너무 싫잖아요. 막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막 썩은 물을 먹고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막 버티면서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고 이런 삶을 이사야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귀족으로 태어나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정말 우시야 같은 진짜 대단한 왕 밑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온 이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 비천한 그런 선지자의 자리에 오려고 했을까? 그 결단을 왜 내렸을까? 이게 굉장히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인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왜 멈췄을까?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딱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니 그 정말 대단한 그 우시야 왕도 보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었으면 그러려니 했겠죠. 그런데 그의 죽음이 예사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왜 죽었느냐? 지금 우시야 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실이 제가 그냥 여러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 26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시야 왕에 대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냐면 그의 인기가 날로 더욱 치솟고 사람들이 거의 그를 신처럼 숭상하기 시작하자 그는 원래 16살의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자그마치 아까 장수왕이라 그랬잖아요. 52년간 다스립니다.
야, 52년.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다스리는데 이 왕은 52년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진짜 장수왕에 비견할 만하죠. 그런데 그걸 또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52년 동안 거의 진짜 유다의 왕은 정말 우시아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미천하고 본인이 스스로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52년째가 되는 그 해에 우시아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한순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씩 그의 성공 가운데 들어왔어요. 성취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이 그 자리에서 분향할 수 있는데 그 분향을 내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분향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려 할 때에 용맹한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올라가서 말립니다. 그러나 말려지지가 않아요. 귀가 닫힙니다. 마음이 닫힙니다. 들리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힘만 믿어요. 그렇게 분향을 결국엔 하다가 그 분향하는 그 순간에 이마에 하얀 반점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나병이 발병한 거예요. 오늘 말로 치면 한센병이 여기에 발병한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뼈가 녹아서 그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그 무서운 질병, 여기에 걸리면 다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병이 낫기까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룩함과 접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우시아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후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뒤로 들어가서 요양하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대단했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예요. 브레이크가 없던 인생을 살아가던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이사야도 똑같은 처지에 처하게 됐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평생을 우시아에게 잘 보이고 우시아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우시아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최후를 보면서 그 성공과 그 탁월함과 그 놀라운 능력 그 뒤에, 그 끝에 결국에 있는 것이 교만과 탐욕뿐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삶의 끝이 결국에는 교만과 탐욕밖에 없었음을 보게 됐다고요. 아주 고귀하고 위대한 왕 우시아, 그의 삶이 참으로 정말 위대하고 웅장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의 끝을 보니 너무 비천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그런 것을 이제 처음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있던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웅장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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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장면이 그 이사야의 그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환상으로 이사야의 눈앞에 펼쳐진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영광이 이사야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방향을 잃고 정말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정말 그렇게 번민하고 있던 이사야에게 정말 진짜 위대함이 뭔지, 진짜 고귀함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정말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바뀌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했는데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왕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왕이 누군지를 이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왕은 만군의 여호와, 이분이 진짜 왕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 채우고 있는 환상 가운데 스랍들이 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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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성전의 터가, 그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그 성전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로 자욱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성전 환상에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뜩 차려진 겁니다. 진짜 위대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구나. 우시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위대하고 고귀한 인생인 줄 알았고, 그래서 우시아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을 살았지만, 아니면 우시아 왕처럼 되려고 살았지만 진정한 위대함과 고귀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고귀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시면 아마 저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고귀합니까? 누가 위대합니까? 위대함, 고귀함이라는 가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것이고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귀가 닫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시아 왕처럼 귀가 닫힙니다. 이사야처럼 귀가 닫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대함과 고귀한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세속적이라는 삶이라는 건 뭐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세속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성취가, 성공이 세속적인 성취요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성공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성취예요. 거기에서부터 위대함과 고귀함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위대함과 고귀함 이야기하냐면, 위대함은 의미를 말합니다. 인생의 의미. 고귀함은 뭐예요? 인생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대함과 고귀함이 진짜 그 왕의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 그런데 그것을 누구만 소유할 수 있냐 하면 그 신적 기원을 이해하는 사람만 소유하고 그것을 발현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가치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이것을 볼 수 없어요. 그걸 실현할 수 없어요. 이사야가 그것을 오늘 발견한 겁니다. 그가 세상의 성공에 매여 있을 때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보니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 고귀함과 또 이 위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사야의 심정이 어떤지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진짜로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 같으세요? 진짜 내가 망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으세요? 망한 부분이 있죠. 망한 부분이 있지만 이건요, 이사야의 정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기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정말로 이제 내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되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내가 숭배하고 쌓아왔던 내 마음의 보좌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내 마음의 보좌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보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이사야의 회복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마음에 기쁨이 담겨있는 감격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도다, 망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정말 와, 내가 진짜 망했다, 와, 내가 진짜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양육반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였더니 제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정말 여러분, 정말 진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좋은 팀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성취를 거두고 거기에서 내가 그 세상의 성공에 중독되어 있을 때도 내가 행복한 것 같고 또 기쁘고 즐겁지만 그 성공에는 늘 긴장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내가 그 응성에 응답하여서 순종했을 때에는 정말 이 세상에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깊은 즐거움과 기쁨이 임해요. 정말 충만함이라는 것이 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내가 응답하여서 순종할 때 여러분 안에 고귀함이, 위대함이, 아름다움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위대함과 고귀함은 반드시 아름다움을 동반해요. 정말 향기로워요. 그런데 세상의 그런 성공과 세속적인 성취에는 그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 향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할 텐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오늘 이사야가 보게 된 그 성전 환상 안에서 스랍들이, 오늘 우리말로 하면 어쩌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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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에요, 이사야 안에 있던 마음의 보좌가 깨어졌던 것처럼, 세속군주를 모셨던 마음의 보좌가 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성공만을 구했던 그런 마음의 보좌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보좌 그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세속의 군주가 앉아있는 마음의 보좌가 있다면 그 마음의 보좌가 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밤을 경배하리. 어느 곳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신화들은 이곳보다 밖에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 때가 사실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또한 받아야 할 그러한 정말 진정한 삶의 진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세속 군주들이 있습니다. 우시아 같은 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세속의 성공에 대한 야망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정말 그 마음에 세속 군주가 앉은 보좌들을 깨뜨려 버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의 중심에 임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군주가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 참으로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정말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하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야망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중독되어서 하나님 성공하면서 찾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또 같이 변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깨뜨리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보좌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정말 존귀한 자 하나님 공개한 인생 위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거룩의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며 살아가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구하며 진정으로 고귀하고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성공의 신화에 매여 하나님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갔을 때에 발견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사오니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에 내려주셔서 오늘 이사야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가득한 그 성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고귀하고 위대한 인생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